제가 미국에서 20대 후반에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흑인분 중에 좀 나이가 지긋하게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된 50대 후반에 신학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당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흑인과 백인이 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버스도 함께 탑니다. 비행기도 함께 탑니다. 학교도 같이 다닙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아주 끔찍했던 이야기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버스를 탈 때는요, 앞자리는 백인, 뒷자리는 흑인이 타야만 했습니다. 물론 선이 있어서 넘어가면 안 됐죠. 뿐만 아니라 식당도 흑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었고 백인들만 출입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초중들에게도 교육의 자료를 주자. 그래서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흑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백인 학교를 가는 그날 전국 방송 TV가 생중계를 했는데 학생들보다 경찰 숫자가 많았대요. 또 지역에 있는 소방차가 물대포 다 준비해서 그 흑인들이 백인 학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백인 데모대를 막기 위해서 다 바리케이트 지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학교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다니고요, 심지어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함께 하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티네이저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 여러분, 그가 결국에는 암살당했습니다. 몇 살 때 그 일하다 죽었는 줄 아십니까? 39살 때 죽었습니다. 흑인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39살 때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그가 한 교회에서 한 설교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 않도록 부탁해 주십시오. 또 제가 그 외에도 많은 수많은 상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진실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매장지를 매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제 앞에 이 물병이 있죠. 병도 쓰임새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병 안에 담겨져 있는 물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손수건도 있어요. 이 손수건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 핸드폰도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물들 한번 보십시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을, 당신도 목적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을 모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그 만물이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만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았음에도 산 자로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어떤 배는 항해하는데요, 어떤 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해서 다 항해하는 배는 아니에요. 어떤 배는 표류하고 있고요, 어떤 배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목적이 있으면 항해하는 배고요, 목적이 없으면 표류하는 배예요. 여러분들은 항해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당장 아브라함은 매장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의 친가 일족에 있는 고향 땅에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관습이 아니라 우리의 관습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을 때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입고 나가시면 제가 이렇게, 아버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전라도 광주 간다. 왜 전라도 광주 가는 것입니까? 그 성도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고 그곳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거기서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강원도 강릉 간다. 거긴 또 왜 갈까요? 거기가 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선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초창기에도요,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것이 있어요. 어디 가서 묻어다오? 내 고향 땅에 가서 묻어다오. 내 고향 땅에 가서 묻어다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친척 연고가 없는 땅은 차갑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모으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하란으로 가야 되는 것. 물론 갈대아 우르가 자신의 원 고향이긴 했지만 갈대아 우르는 1400km를 떨어진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친가 일족이 다 하란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란이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냅니까? 갈대아 우르에 보내지 않아요. 하란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습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으로서 아브라함에게서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당연히 사라를 어디에다 묻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란에다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3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다 묻겠다는 것입니까? 고향 땅 하란에 묻지 아니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리 결정한 것일까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 바로 이 가나안의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지금은 비록 황폐하고 황무지한
땅이지만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을 알았기에 이 약속의 땅에 사라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란도 역시 멀어요.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하란까지 약 700km 정도 됩니다. 먼 곳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묻고 자주 찾아가 보려고 그런 것 아니냐?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란 땅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당신의 며느리가 나를 따라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경제적으로 번영된 도시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종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 하란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종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 하란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원문을 보면 결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여자가 이 황폐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이삭, 내 아들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찌란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또 사무엘, 다니엘,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씨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씨들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 땅 하란에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라를 이 황폐한 땅 가나안 땅에 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것.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새 몸 입고 일어나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죠, 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죄사함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인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음 주는 우리 블레싱 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배우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귀한 축복,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도 이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대에는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아버지 억만장자로부터 20대에 그 재산을 다 상속받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외모가 훤칠한지, 심지어는 천재적인 공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도 이름을 날렸대요. 그런데 그의 말로가 어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마약 중독에, 영양실조에 여러분 빠져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인디애나 주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50개 주에서요, 인디애나 주는 알려지지 않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시골 마을에서 찢어진 가난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가지고 글을 깨우쳤고요, 결국에는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노예 해방의 사명을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죠. 여러분, 하워드 휴즈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아브라함 링컨은 기억합니다. 전 세계인들로부터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삶에서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작은 것까지도 드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상황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마주한 상황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어 사파르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다, 그 정도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3절과 4절. 그 슬픔이 있었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거, 시신 앞에서 어찌했다? 일어났다는 거. 옆에 있는 분에게 일어나십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함께 있었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 앞에서 어찌했다? 절망했다? 주저앉았다? 아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라를 묻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 씨들에게 주신 땅이요, 내 씨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 씨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의 갈등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에게 푸념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만약 반대로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치료하시도록 눈물을 뿌려 기도한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목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죽음 앞에서 신앙조차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조그만 가지고 있었던 신앙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보면서 그 신앙조차도 버려야만 하는 불신앙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내가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보통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 교회욕을 실컷 해요. 그럼 뒤에서 유년중 학교에서 예배 잘 들었던 애들이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실컷 욕하는 거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할까요? 내가 대학교 가면 절대로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신앙과 믿음을 보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송명희 시인을 저희 강사로 초청했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면 손이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다리가 움직이고,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머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뇌성마비 아이를 교회를 데려가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따라다녔다고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머니한테 악다군을 놓는데 이렇게 악다군을 놓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친구들처럼 수련회도 가고 다른 친구처럼 여행도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시지 왜 나는 이 장애를 벗겨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 송명희 씨를 만났을 때는요, 얼굴이 천사, 얼마나 그러면서 그녀가 발표한 시를 그때 우리가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것이 무엇인가? 후렴에서 이렇게 공평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면 공평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불공평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할 때 그 울림이 얼마나 큰 메시지로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참석했던 청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청년들이 그 송명희 시인보다는 한 가지씩은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를 허락해 주셨냐고 늘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찬양할 때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선용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드린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재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매장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23장 15절을 보면
이 값이 등장해요. 땅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밭이에요, 밭. 그리고 한복판에 굴이 있어요. 석회암 동굴.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그 밭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밭의 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이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햇사람이란 이방인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값이 이렇게 비싸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땅을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누구에게 주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억 5천 지불하고 땅 사시겠어요? 아니면 공짜로 받으시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결정을 못 하셨는데 1억 5천 주고 동굴이 있는 쓸모없는 밭 사시겠어요? 아니면 공짜로 받으시겠어요? 공짜로 받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어찌했는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개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서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았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자람 없이 정확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400세겔은 당시의 시세보다 8배 비쌌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은 50세겔 정도의 값어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8배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땅, 그리고 시세보다 8배 비싼 값어치를 지불하면서 그 땅을 매입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무상으로 대여해주면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있어요. 완전히 지불했어요. 그 결과 18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햇속속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이 누구의 소유로 확정됐다고요? 여러분, 이 땅은 누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시세의 8배나 주는 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값을 지불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홍시는 누가 홍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홍시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홍시가 열렸을 때 우리는 뭐 하나요? 입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죠?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3장으로 가볼까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13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에요. 가축도 은도 금도 어찌하게 하셨다? 풍부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시세의 8배가 되는 값어치지만 그 땅 매입해서 누구의 땅으로 확정하라고? 하나님의 땅으로 확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왜요? 주회를 하라고. 그 시간 가지고 주회를 하라고. 그 적은 재물 가지고 주회를 하라고. 그 적은 능력 가지고 주회를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용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세 번째는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헌신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자를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장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은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초라해져요. 초라해져요. 약해져요. 영향력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셨다고요? 더 복을 주셨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이 많아도 더 복을 받으십시오 한번 할까요? 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세상은요, 정말 계속 마모되고 축소되고 약화돼요. 쇠잔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이가 들수록 청청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영향력이 확대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해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초라해져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더라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라져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소원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청청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무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무디라는 사람은 여러분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 미창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구두수선하는 집 있잖아요. 거기서 구두수선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가 아닌 온전히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십니다. 구두선공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 반사를 자원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살 되던 해에 자신이 섬기던 주일학교 학생이 800명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직접 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 무디를 만나고 축복하고 돌아갈 정도로 미국 전역에
주일학교 성공 사례로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뒤로 한 교회 주일학교 반사로 섬기는 것보다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 전환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그만치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한 해 동안 280번의 집회를 하는데 28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연인원 뿐만 아니죠. 시카고에 보면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션이라고 있어.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요. 자그마한 학교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무디 학교라는 성경 학교를 세웠는데 그 성경 학교를 통해서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헌신을 합니다.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션은요, 우리 한국하고도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으로 유명한 선교사님들 계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션에서 시작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원운동에서 무디의 설교를 듣고 헌신하고 한국 땅에 와서 순교까지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무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파하는 메시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지경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확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뜻,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절망의 순간, 하나님 또한 슬픔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적지만 오병이와 같은 이 재물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